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사도신경 말씀인데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볼 건데 사도행전 시대에 갑자기 바뀐 것, 사도행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사도시대에 갑자기 바뀐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그전엔 없었는데 갑자기 새로 시작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받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성령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심판주, 그 천국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계셨던,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을 하셨던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이 시간이 성자 시대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그 상황부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때가 이제 성령 시대. 그래서 오늘날까지가 2000년의 역사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고백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모든 게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만 되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 그래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의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전 세계에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그들의 기록된 말씀을 서로 읽고 묵상하고 이런 장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찬을 베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아주 특수한 어떤 조직, 물론 건물도 조직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라는 것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롭게 시작된 것이 성령시대 새롭게 시작된 건 뭐냐면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전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그럼 당연히 전도한다거나 선교한다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완전히 바뀐 거 세 가지가 있다면 성령, 교회, 선교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참 이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선교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무릎을 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회학자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남자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여자 집안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자 집안에 엄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그런 집안이 이제 혼례가 이제 혼담이 오고 갑니다. 그럴 때 여자 집에서 교회 다니는 분이 절에 다니는 이 남자 집안에, 그 남자가 물론 교회를 안 다니겠지만 그러면 뭘 꼭 얘기를 할까요? 결혼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어떤 전제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예. 남자한테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가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 그러면 남자 측에서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갑니다. 왜 그렇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갑니다. 이런 일들이 그 사역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대요. 종교가 다른데 결혼이라든가 어떤 중대사에서 그냥
가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계속 다닌다는 보장도 없죠. 처음에 뭐 간혹 뭐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정착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을 전제로 그 전후에 교회를 나가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회학자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래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요,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를 바꾸면요, 엄청난 불이익이 온답니다. 엄청난 것이 바뀐대요. 지금도 전 세계에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민족이요, 개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라는 거예요. 거의, 생계, 목숨을 걸고 바꿔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냥 바꿔줄게.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세례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거 쉽게 절에 다니는 거 쉽게 그 다음에 천주교에 나가는 걸 쉽게 결정하고 쉽게 이렇게 뒤집는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 사회학자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막 너무 공감이 돼서 무릎 치면서 웃었어요. 야 진짜 그렇구나 내가 몰랐는데 정말 그렇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때로는,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 이 시간에 좀 나가서 쉰다거나, 아니면 놀러 간다든가, 아니면 돈을 번다든가, 다른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이게 뭔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사일에, 창세 이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상황만큼 이렇게 복된 상황이 없습니다. 정말 종교의 자유를 가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사도행전을 좀 말씀을 볼 건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어디선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그 누군가의 어떤 사명감과 누군가의 어떤 헌신과 누군가의 어떤 순교를 통해서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어떤 가치와 이 복음을 통해 누리는 어떤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어떤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치열하고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또는 굉장히 신비적인 정말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기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저절로 무슨 학술 회의 하듯이 아니면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마케팅해서 판매하듯이 이런 사회적인 상업적인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희생과 함께 전달돼요. 누군가의 순교라든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요 복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는 자체가 그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주제, 현대교회의 문제점, 그 다음에 어디가 폐역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끗해야 할 곳이 깨끗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과정인데 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벽을 부딪혀요. 어떤 장벽이 부딪히냐면 폐역한 세대라는 어떤 장벽이 딱 나타납니다. 폐역한 세대.
오늘 말씀이 제목이 패역한 세대거든요. 패역한 세대라는 그 개념이 딱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자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악순환을 반복하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현대교회의 문제점. 제가 여러 번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설교 시간에 얘기합니다. 뭐 듣기 좋지 않은 얘기인데 왜 반복해서 하냐면 이 문제점들이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교회들이 문제 있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교회를 이해해야만 돼요. 현대 교회 문제점 4가지로 제가 이제 요약했는데 4가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4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현대 교회는요,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냐면 찔림을 받기 싫어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그 유대인들한테,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목숨을 걸고 설교합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이 설교는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고발 당해서 끌려가서 로마인들한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사람들한테 선포하는데, 뭘 선포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패역한 세대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기다렸던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내어줘서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치명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은 태어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죄는 누가 짓느냐면 이방인들이 짓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치명적인 죄가 그들에게 발생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현대 교회의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났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역시 설교 너무 잘하셔. 야, 역시 오늘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게 아니고요. 현대 교회는요,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게 정상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싫어요. 왜죠? 찔림 받기 싫은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 싫고요. 뭔가 이게 위로를 받고 싶고, 뭔가 도움되는, 뭔가 복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뭔가 당신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 다 떠납니다. 찔림 받기 싫으니까. 이게 현대 교회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들의 문제가 있어요. 치명적인 목사인데 뭐냐면, 목사들이 자기 자랑만 해요.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자기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큰 교회를 심었는데, 또는 나는 이런 학위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성경 공부에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는데, 나는 전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교인들한테 그것 위주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달란트가 있고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포괄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그다음 봉사와 헌신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하게 크지 못합니다. 왜? 목사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이 치중해요. 그래서 그 저희에는 목사들이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 안에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도 그랬어요. 모든 목사들, 사람들 앞에 스피치, 뭔가 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속에 알게 모르게 의도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의도 없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교인을 많이 늘리고 싶으면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막 복문도를 찾아서 사람들한테 세뇌시키고 자꾸, 그리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목사님들은 헌금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하는 데서는 그 성전 건축, 성전이라는 개념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에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지.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의도를 가지고 자꾸 목사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한쪽으로는 강해요. 기도를 강조하면 정말 온 교인이 기도에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나중에 다시 제가 그 부분 짚어나가겠지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목사님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성품이 좋아요. 그러면 온유한 목회를 하고요. 그 다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그냥 샤프한, 그냥 똑똑한, 공부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봉사, 선교를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닌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 사람들 앞에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은요, 교인들보다 자기가 기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내가 교인들보다 더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이런 설교나 목회는요, 정말 나쁜 겁니다. 왜 나쁜 거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착하게 살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본받아서 착하게 살아. 이렇게 설교하는 건요, 그 목사는요, 그 교인들처럼 치열한 세상 속에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있는 사람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윤리적 종교를 지향하는 세대. 그러니까 세상은요, 교회에다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적인 걸 바래요. 교회가 윤리적인 곳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적이죠. 윤리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윤리예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공감된, 서로 공통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윤리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교회에 바라는 윤리와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의 윤리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윤리적인 걸 바라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도덕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뭔가 사회 봉사를 해야 되고요. 선한 일들을 해야 교회답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게 현대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문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해결해야 될 더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더럽다고 표현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더럽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에는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케어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복지가 많이 발달되고 정부나 이런 데서 복지 정책이 잘 됐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했지 무슨 복지가. 그러니까 소외되거나 장애를 겪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케어해 줘야, 그런 사람들을 케어해 줄 단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회에서는 그걸 못 해주니까. 나는 내 주변에 노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사는 게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으니까 이런 걸 종교단체가 케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종교단체나 이런 데 교회에다가 윤리를 강조하면서 윤리적인 곳이 종교 아니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못하니까 네가 대신 해줘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위해서 세상은 종교단체를 윤리적인 곳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본연의 어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 본연의 일이 집중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 자체가 사회성과 영향력,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너무 강조해요. 교회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걸 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성이라는 건 여러분 사회학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사회학이라는 건 원래가 근본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는 선과 악을 정해놓고요. 선을 해야 돼요. 악을 하면 안 돼요. 벌을 받아요. 그게 윤리입니다. 하지만 사회는요, 선도 악도 없어요. 그냥 바라보는 게 사회예요. 사회학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참여, 그 다음에 어떤 사회운동, NGO 이런 것들이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양육된 아니면 후원하는 아니면 교회에서 지향하는 어떤 전문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정치를 하고 교회가 사회 봉사를 하고 교회가 어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교회가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게 현대 교회 네 가지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 말고도 문제점이 더 많고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든 교회가 적용되는, 정말 모든 교회가 이 늪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런 사회적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폐역한 세대인데 그 폐역이 누가 폐역했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서두로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일 거예요, 아마. 제가 요새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명성교회 김사만 씨, 지금은 이제 목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은퇴했으니까 시가 많는데, 김사만 씨가 그래도 지금도 목사라고 이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법적인 문제라든가 사회 지탄을 다 뿌리치고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했던 정말 치명적인 악인입니다. 그런 악인이었던 김사만 씨가 제가 한 20년 전에 설교를 듣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거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제가 지금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김사만 씨의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 하냐면, 폐역한 세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쟁과 질병과 모든 걸 썩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악해져서 전부 폐역한 세대, 정말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런 세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군대가 되고 선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정말 정의로운, 정말 선한 세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폐역한 세대에 정말 선한 것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폐역한 세대가 누굴까요? 폐역한 세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폐역했다니까요. 지금 여기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폐역했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곳은요, 원래 더러워요. 더러운 곳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려고 평생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더러운 곳은 더러워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깨끗해야 될 곳이 더럽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깨끗해야 될 교회가 폐역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세상은 언제나 더러웠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었고요.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이게 예민한 문제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가 폐역했는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본문은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던 그 유대인들, 성전 주변에 있던 이 사람들, 심지어는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가 신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로마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밑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다. 너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던 이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우리가 그렇게 받기 싫어하는 찔림. 우리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찔림을 받은 겁니다. 정통으로 찔린 거예요. 자기의 죄가 딱 찔렸어요. 말씀으로 자기들이 들춰내고 싶지 않고 묻어놨고 숨기고 싶었던 것이 확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 찔림을 받고 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막 하루에 몇천 명씩 좀 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 시작점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흘러왔어요. 이때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베드로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어.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에게 찔림을 준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찔림에 의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비로소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말한 패역한 세대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복은 받아야 되죠. 하지만 복 받기 위해 교회에 온 사람들,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패역한 세대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정말 무늬만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패역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어떤 순수성을 퇴색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목사죠.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람이 패역한 사람의 1순위가 목사예요. 2순위가 장로 권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자기들이 패역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아요. 왜 아냐면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나누어라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목사들만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보세요. 퇴직할 때 엄청난 전별금, 집, 차 어마어마하게 챙겨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건 평생 목회한 걸, 내가 목회한 모든 말은 거짓말이다 얘기하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목사가 은퇴하면서 많이 챙겨서 정말 백만장자가 되어서 나가는 그런 나라는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유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메가처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챙겨 나가는데 이렇게 챙겨 나가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설교했던 그 설교가 대치되잖아요. 설교가 거짓말이었던가, 이 사람이 아니면 뭐 잘못 획가닥 했던가,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주 대놓고 오늘 한국의 목사님들 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떳떳하거나 뭐 자랑스럽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폐역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폐역한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폐역했다, 장로가 폐역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이단교회가 폐역했다, 무슨 이슈를 만드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다 폐역한 세대다, 아니면 무슨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다 폐역했다, 아니면 무슨 자기들이 하여간 뭔가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방해되는 그것이 폐역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폐역한 세대는요, 폐역한 세대가 저거라고 말하는 그 입이 폐역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끗해야 할 곳이 깨끗해야 해야 한다. 깨끗해야 할 곳이 깨끗하려면,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교회잖아요. 지금 이 폐역한 세대가 폐역한 세대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불을 뿜듯이 설교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깨끗한 것이 깨끗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게 정상입니다. 근데 깨끗한 것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폐역한 거예요. 깨끗한 것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깨끗한 것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한 것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곳이 더러워진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이것은 사람이라고 비교했을 때 악한 사람 중에 도저히 선해지지, 착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악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될 확률은요 0.0001%예요. 악한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나쁜 사람은요 끝까지 나쁜 놈입니다. 끝까지 나쁜 놈으로 살다가 끝까지 나쁜 놈으로 죽어요. 제가 그걸 확실히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나쁜 놈은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하수구, 거긴 더럽잖아요. 하수구는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요, 하수구는 더럽습니다. 더러워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오물이 지나가니까, 오물이 담겨 있으니까 하수구라는 그 공간은요, 더러워야 정상이에요. 그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를 청소하고 그래도 한 번 정도 잠깐 깨끗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나쁜 놈이 자기 나쁜 짓을 끊고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을 회개하고 다 청산한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 깨끗한 걸 담으면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 대부분의 99%의 사람은요, 나쁜 짓을 하다가 잠깐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다시 나쁜 것들로 채워요.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도 안 바뀌고 더러운 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채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깨끗한 것은 달라요. 깨끗한 것은 굉장히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지만, 깨끗한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깨끗한 것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교회는 깨끗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이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깨끗한 것이 깨끗해져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깨끗한 것이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것이 더러워졌는데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니까 일단 가만히 놔두고요, 교회부터 깨끗하게 하자. 믿는 사람들부터 정신 차리자. 믿는 사람들이 폐역한 세대에서 떠나자. 믿는 사람들이 폐역하지 말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것은 왜 더럽다 그랬죠? 하수구가 있는데 더러운 것이 유입되기 때문에 더러워요. 아무리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요, 하수구는요, 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급되는 게 달라야 돼요. 공급되는 게, 우리가 깨끗한 것이, 비워진 것이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비워놓은 곳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깨끗한 것은요, 깨끗한 것으로 채워야 깨끗해요. 다 비워놓은 것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텅텅 빈 것이, 빈 공간,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것은요, 깨끗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뭐죠?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한 건 뭐죠? 거룩은요, 세상에 거룩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해요.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누가 있을까요? 슈바이츠 박사? 아니면 무슨 간호사 중에 누구죠? 어쨌든 우리가 성녀로 추앙받는 사람들한테 당신 참 거룩하십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어울리지 않는데 우리가 거룩한 책상 이렇게 얘기하나요? 물질에게는 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거룩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도 거룩하지 않고요, 물건도 거룩하지 않고 조직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거룩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거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구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수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원래 하수구였어요. 나는 더러운 존재였어요. 나는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곳에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거룩한 곳에 들어오시고 밀고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밀고 들어오셨을 때 내 안에 거룩이 채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이 채워졌을 때만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곳이 깨끗해지려면, 교회가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곳에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회의, 돈, 어떤 권력, 어떤 사람들의 인기, 명예,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어떤 사람들 어떤 경험, 어떤 사람의 어떤 돈,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거룩한,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이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막으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째로 이 더러웠던 하수구 같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들어옴으로 거룩하게 바꾸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돼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게 뭐냐면, 기도는 우리를 찔리게 하지 못해요. 찬송은요, 우리를 찔리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해요. 찬송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찬송은 나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슬퍼도 기뻐도 즐거워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찔림, 나를 돌아보고 나의 존재, 나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찔림을 줘야 돼요.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찔림을 통해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미치겠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해서, 내가 늘 하던 대로니까, 내가 그냥
좋아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게 내가 이제 어찌할꼬. 이게 매주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매주. 우리 안에서. 내가 어찌할꼬. 이제는 어떡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정말 여태까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이런 찔림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바뀌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밀고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를 괴롭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물론 회개지만 이것보다 본질적인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회개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다. 내가 옳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연히 아니면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다. 나로부터 이 악한 연결고리가 시작됐다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참 단순했구나. 내가 그저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만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 잘못된 부분을 해결할 때 저 사람이 시작해서 저 사람이 끝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너무나 유치하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출발하는 것. 그게 회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이 채워져야 되는데 거룩함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였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다면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팍 넣어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인간 관계가 힘들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서 인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여러분이 살아왔었다면 지금처럼 살았겠어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초월적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함, 죄사함, 어떤 깨끗함, 이런 선함, 이런 거하고 여러분들은 거리가 멀어요. 저도 멀어요. 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받아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죄사함은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내가 예수의 보혈을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죄사함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의 값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거르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회개는 했지만, 내가 깨달았지만, 내가 인정은 하지만 내 안에 거룩함, 깨끗함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세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 이것은 전부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로 인한 고백이 있고, 예수로 인한 내가 죄사함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고, 이 충만하심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야 할 것이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2000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어요. 내가 깨끗해야 할 내가 폐역하지 않고, 깨끗해야 될 내가 깨끗해야만 내 이웃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것이 다시 세워질 어떤 희망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내가 깨끗해야 할 것이 깨끗해질 때, 교회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인들이 깨끗해지고, 목회자가 정직해지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정말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오해를 끊어낼 때, 그랬을 때 비로소 선교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무너져가는 이 병들어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